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외식을 버리고 마음을 정결케 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 분리된 상태고 흠이 없는 완전함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의 후손을 모세 시대 때 애굽에서 불러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목적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별해서 분리하신 이유는 애굽의 그 풍속을 따르지 말고 우상 숭배를 배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룩한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고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거룩하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많은 부분들은 의식법이나 그 여러 가지 제사법이나 정결법은 예수님 안에서 다 폐하죠. 예수님이 성취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 본질은 뭐냐면 우리의 신약이 흘러서 본질은 바로 계속 이어져 갔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살아가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말씀을 배우셨던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겠는데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은 정결에 대한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하고 정결한 그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결한 것은 클린, 부정한 것은 언클린, 부정하다. 그래서 유대에는 지금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유대의 법을 따르는데 정결한 음식을 지금도 먹어야 돼요. 그들이 부정한 음식 먹는다는 자체는 그들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2주 전에 미국에서 테러가 한번 일어서 어떤 사람이 총을 가지고 와서 막 총을 쏘고 사람을 죽인 그 테러가 발생한 것이 뉴욕 쪽이었는데요. 그 가게 이름이 코셔 가게였어요. 코셔. 그러니까 코셔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를 위한 정결한 음식만 파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결한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정결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른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구별됐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음식 자체도 구별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출산에 대한 규례 부정해지고 그 다음에 13장, 14장은 문둥병에 걸리면 부정해졌어요. 그래서 부정해지면 진 밖으로 그들 고립시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다 나오고 정결해야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15장은 그 유출병에 걸렸을 때 몸에서 고름이 나거나 그 피가 나거나 하는 유출병에 걸리면 부정해져서 한 기간 동안은 그 공동체 밖에서 그 정결해지는 기간이 차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그 부정해지고 거룩한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그가 바벨론 포로로 가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요. 내가 부정한 음식을 가지고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다니엘을 총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큰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지켰는데 나는 이 음식을 가지고 부정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후로 1400년이 흘러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 중간사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헬라 사람들이 헬라 영역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성전에서
이 돼지를 우상제물로 바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사에 굉장히 그 분노를 하고 그게 계기가 돼서 이 전쟁을 일으켜갖고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 일어나서 그 헬라 사람들 다 물리쳤어요. 그 정도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건건주의가 생기면서 그 율법의 선생들이 학자들이 모세 오경에 나온 그 율법을 이것을 원리니까 이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면서 적용하면서 그 법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의 전통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보다도 이제는 그것이 실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적용되는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이것은 아니다. 너희들은 잘못하고 있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은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역사가 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전통을 더 우선시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역사를 보면 카톨릭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어떤 교황의 칙령이나 또 전통이나 그들이 만든 법령을 더 우선시를 둬요. 그래서 그것을 더 권위 있게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우리에게 권위는 뭐냐? 우리의 전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많은 이단들이 우리보다도 성경을 10배 이상 더 공부하는 그런 이단들이 오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다 보니까 이 잘못된 게 빠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것은 굉장히 위대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데 이 말씀의 이 본질과 진리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게 좋으니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하니까 예배드리니까 뭔가 좋고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니까 좋은 것은 이것은 본질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그 철치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이드만을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굉장히 큰 차이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유대의 그 배경의 그 율법주의의 본사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거기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중심으로 딱 돼 있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은 한참 위죠. 우리 지도 좀 안 나왔죠. 한참 위입니다. 100km 이상 될 겁니다. 그곳에 뭔가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러 왔어요. 그 엄청난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막 일으키셨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모인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도 주셨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만 5,000명, 즉 10,000명 이상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엄청 먹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는요, 가버나움의 그 도시의 전체 인구가 2,000명밖에 안 됐다고 생각을 보시면 그 인구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을 때 그 본질은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떡이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보이기를 원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딱 보면서 뭐예요? 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고 안 지구나. 떡을 먹는데 떡을 일으킨 기적의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네. 이걸 본 거예요. 떡을. 뭐예요? 뭐 씻지 않았다고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을 정말 열린 마음으로 보러 온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흠을 잡으러 온 겁니까? 예수님이 흠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흠을 잡으려면 뭘 보더라도 흠을 잡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하늘로부터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보면서
니고데모와 같이 주님께 찾아와 주님 당신이 하는 일은 하늘로부터 온 그 선생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그 물어보고 주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우리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손을 씻지 않냐. 자, 이 손 씻는 의미는 뭐냐면요, 저희들이 성지순례 갔는데 그 이스라엘에 우리 호텔에서 식사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랑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들어간 입구에 수도꼭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 손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생 개념이 아니라 이게 어떤 개념이 정결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것은요 정결과 부정의 차원에서 손을 유대인들은요 밥 먹을 때 씻고 밥을 먹고 나서 또 씻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그 시장에 갔거나 바깥에 나오면 이 손이 부정해진 거예요. 그들의 이제 해석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을 씻는데 이렇게 씻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서 물이 손끝에서 여기까지 흘러가야 된다는. 그래서 관수처럼 물을 이렇게 부어버리면 싹 흘러가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두 번을 씻게 되는데요. 이렇게 흘러갔을 때 물이 흘러가니까 이 물이 이 부정한 손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씻어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물이 묻어 있습니까? 안 묻어 있습니까? 더러운 것을 씻어낸 물이 묻어 있으니까 이 물도 더러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물에 담긴 대야 같은 데서 손을 탁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결해진? 그 다음에 이제 정결해서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먹으면 이 더러워진 손에 의해서 떡을 먹으면 떡이 더러워져서 내 몸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그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는 굉장히 멀어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이제 이 정결, 정말 그들이 정결해지는 열정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이 의식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외형적인 모습에. 그러면서 그것이 기준이 돼서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말을 하고 이 유대사의 사람들한테 그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이다. 또 밥을 먹고 나면 또 손을 또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레위기를 배웠지만 레위기에서는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체를 만졌거나 또 부정한 음식을 먹었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특별히 먹는 부분에서 정결한 음식에 대해서도 제사장은 더러워진 상태에서 먹지 말도록 말을 한 것으로 더 구별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그들이 짐을 지우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책망을 하셨을까요? 그들의 생각은 어떠냐면 이 시장에 나가면 그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 자체도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파는 그릇을 갖고 오면 그것을 끓는 물에 끓여가지고 정결을 시키고 나서 먹어야 사용할 정도로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자신을 깨끗하고 의로운 데에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의 본질이 거룩이고 하나님과 관계라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의식에 있었다. 근데 하나님은 의식이 아니라 뭘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나 그들의 그 간음과 어떤 관련된 죄들을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셨지 이방인 자체를 죄로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모세 아내인 십보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어요.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증조모인 롯도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라합. 그는 정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는데 라합도 누구였어요? 바로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오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시고 축복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그 길로도 가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돌아서 갔어요. 유대인들은. 갈릴리와 예루살렘 가다 보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니까 유대인들은요 저 요단강으로서 오른편으로 해서 돌아서 가는 그 길로 지나가면 부정해진다고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그들은 이 의식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항상 그들을 위해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위선하고 있다. 위선이다. 겉은 회칠한 묻은 것 같다. 겉은 정말 의식적으로 거룩하게 여기고 일주일에 2번 더 금식하고 성경에 꼭 일주일에 금식해야 된다는 것이 법이 없어요. 그래 그들은 더 거룩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에 2번도 금식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기도하고 그러지만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이 다 죄가 가득하다 주님께서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 오늘날 종교적인 모습이에요. 오늘날 많은 예배가 있고 의식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과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와서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다라고 책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믿음 생활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나, 이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의식주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식주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어느 순간 보면 사람의 전통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월하게 되는 그런 우리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종교는 의식에 초점을 맞춥니다. 종교는 거룩하게 보이는 의식이 있지만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말씀이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내가 의식주의를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있고 성도들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느냐, 오늘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갔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신 유대 땅에는요,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정말 정결하다고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자기들은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갔다 오면 물을 손을 씻고, 이거 한 가지 예입니다. 한 가지. 그렇지만은 예수님 보시기엔 그들은 먹지 않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어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은 소경이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유대사에서 굉장한 존경받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절대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서기관이 길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길을 비켰다고 그래요. 그만큼 존경받는 서기관의 말 한마디는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소경이다. 그리고 그들을 구덩이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떼야 되는데 왜 그들이 소경인가? 왜 소경인가요?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외형적인 의식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주님이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 보겠습니다. 15장 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이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거늘. 여러분들 율법에 의하면 10계명에도 5계명도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공경하라고 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관계가 부모님 관계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우리가 지난번 레위기 19장에 부모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부모님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관계와 사람들과 관계에 굉장한 척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님을 거역하거나 해방하는 것, 즉 무시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것은요, 이 죄가 어느 정도 크냐면 살인죄, 우상 숭배한 죄, 이거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이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 구약에 보면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죽이려는 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을 해방하는 것은 죽이라. 그만큼 부모님의 공경을 굉장히 높은 위치에 놨어요.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부모님은요, 영적인 권위가 있어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대로 그들의 미래가 결정이 됐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적인 의미가 있었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축복하는 거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데 그중에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했어요. 왜요? 그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없어집니다. 유대사회에서. 이스라엘 지파에서 시므온 지파는 없어지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시내산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셔서 축복하셨어요. 레위 지파. 구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된.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이 부모님의 권위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의 권위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나 또는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는 공경해야 된다. 그런데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한 거냐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다 부모님을 공경할 텐데 마가복음은 고르반, 이게 뭐냐, 고르반, 이것은 서운했다. 자, 내가 이만큼 재물이 있어요. 이만큼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있어요. 11조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를 어떻게 했냐면 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겠다, 서원을 해버려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어떻게 해요? 고르반, 이거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부모님 가서 더 이상 내가 부모님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내가 공경할 의무가 없다.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그 사회의 관행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살펴드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이건 믿는 자의 의로운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내팽개치고 내가 돌아보지 않고 하는 거, 또 내가 교회에서는 정말 내가 성도들 잘 어떻게 해요? 좋은 관계를 맺는데 내 진정 부모님과는 관계가 없다면 이거 참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오히려 이것을 고르반 해놓고 아무도 못 거든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뭐 조금 드리고 그냥 자기가 그것을 변명으로 삼는, 내가 하나님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구실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로되, 시작.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뭘로 하나님 말씀 폐합니까?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 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폐한다. 그러면서 자기 탐욕을 채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한마디 더 나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잘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가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나를 헛되이 뭐 한다고요? 경배한다. 그 의미는 뭐냐면 헛되이 경배한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송아지에 번제도 드리고 또 화목제도 드리고 송아지와 염소와 양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정말 귀한 제물을 드립니다라고 기쁘게 나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되다. 너 아무 의미가 없어. 왜요?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한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 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 이사야서 보면요, 너희들이 가져오는 모든 재물들이 다 헛되다.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 더 마음이 떠나 있는, 그들의 삶에 우상 숭배가 있고 죄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유대인에 있어서 율법이 절대적인 거예요. 율법의 전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heart, 사랑이다는 거예요. 사랑. 예? 사랑이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부모님은 한 뭐예요? 예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지체들이나 가족들이나 또 사회에서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 내가 무시하거나 내가 욕하거나 내가 어떻게 교만하고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의에 가득했어요. 의식에 가까이 있었는데 손을 씻고 밥을 먹고 2번 씻고. 그래서 나는 정결하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들은 구덩이에 빠져 지옥에 들어갈 그런 종교인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다 종교 생활. 종교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질은 뭐냐?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의식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의식은 우리가 예배의 하나의 틀이지만 그 본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관계는 깨끗한 마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15장 11절에 무리를 불러 이르실 때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내가 먹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음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에는요, 정결과 정결, 클린, 정결, 깨끗한 삶이 있고 부정한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한 삶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은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됐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은 그들의 정결한 삶이에요. 그래서 삶의 정 영역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그러나 유대사에 그들은 거꾸로 적용하는 거예요. 거꾸로 적용하는 거예요. 주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요,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즉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요, 오늘 말씀 보면 말과 행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말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더러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하고 이 더러운 것이 입으로 나오고 우리 행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 충격적인 발언을 하세요.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서는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마가복음에서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굉장히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이 주님의 말씀을 해서 우리는 복을 누리는 줄 묻습니다. 그때 우리가요, 이 돼지, 불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출산하면 우리는 뭘 먹을 수 있어요? 뭐예요? 그 강가에서 잡는 거 뭡니까? 개울에서 출산하고 나면 가물치. 그 성지가 좋다. 이강근 그 박사님의 그 성지를 제가 종종 보니까요. 그 이스라엘은 그것이 비닐이 없으니까 안 먹어요. 그러면서 한 그 유대 강에 있는데 거기 가물치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안 먹는데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오면 참 좋겠다고 막 그러면서 잡아서 매운탕 끓여 먹으면 좋겠다. 네? 그래.
안 먹는, 부정하다가 안 먹는 거예요. 우리는 잘 먹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믿으니까요. 주님이 다 성취,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차별이 없어졌어요. 모든 음식이 정결한 줄 믿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가 더러워지게 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가 마음이 관리가 안 되면, 마음이 죄가 뭘 통해서, 입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서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셔서 다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 말씀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인데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요, 마음에서 나오는데 악한 생각이에요. 리즌, 영어로 말하면 리즌이 많은 생각을 하고 막 하는데 이것이 악한 생각. 마음에 죄가 있으면 생각도 어떻게 됩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생각보다 마음이 먼저 근원인 것을 보게 돼요. 마음에 죄가 있으면 마음에서 뭐예요? 악한 생각이 나고, 간음, 살인. 이것은요, 이 살인과 음란과 도적질, 거짓 증거와 해방은요, 10계명의 6계명보다 10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를 불순종할 때 더럽게 되는 거예요. 더럽게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어떻게 살인합니까? 더러워져요. 미워하게 되면 주님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라고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 것들을 해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탐욕을 품게 되고, 거짓 증거, 거짓말하게 되고, 탐내게 되면 사람이 더럽게 된다.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오니까?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가장 부패한 것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충격적인 것이 보면 종종 나오죠. 흡연을 많이 하신 분들이 폐를 종종 의학적으로 보면 새카마요. 이걸 알았으면 안 폈을 텐데 새카마잖아요. 새카마요. 집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화장실입니까? 화장실 밑이죠. 오수물이 있는 곳이죠. 오수통. 그래서 인도에는 화장실을 집에다 안 대는 이유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들의 어리석은 화장실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부정하니까 바깥에다가 다. 그런 그들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됩니다. 오수통의 뚜껑을 팍 열어보니까 냄새가 가득해요. 보기만 해도 막 속이 울렁거립니다. 안 보고 싶죠. 냄새가 납니다. 거기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 죽기도 합니다. 죽기도 하죠. 그만큼 악한 독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어디 우리의 몸에도 나쁜 건 다 배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합니다. 건강해요. 우리 가정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오수통인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더러운 것이, 죄가 가득한 것이 마음이라고 그러셨어요. 마음이라고.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더 많은 신경을 씁니까? 특히 10대들. 어디를? 얼굴에 더 신경을 써요. 얼굴보다 어디를 더 마음을 써야 됩니까? 마음을 떼야 돼요. 물론 얼굴도 신경을 안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외형에 우리는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마음이 정결해야 우리가 깨끗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그가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그는 밧세바를 인해서 그가 우리아를 죽임으로 인해서 간음함으로 해서 그 마음이 죄가 들어서 마음이 더러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영을 하나님 깨끗하고 정결하게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마음에서 악한 말들이 나와요. 내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옵니다. 내 마음에서 살인이 일어나요. 내 마음에서 간음이 일어나요. 내 마음에서 거짓 증거와 탐욕이 있어요. 이것이 말과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거 보면요, 입에서 나오는데 말뿐만이 아닙니다. 살인하는 것은 여기 행동이에요. 거짓 증거하는 거, 해방하는 거, 이것은 우리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깨끗게 할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십니다. 이 세상은요, 마음이 더러워지면요, 삶이 더러워지면 행복이 없어요. 그냥 점점 더 죄의 향락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서 은혜를 드린다고 믿습니다. 네? 네? 이 세상에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 몰라요. 네? 세상은 죄로 마음의 즐거움과 쾌락을 찾습니다. 점점 이 세상은요, 점점 더 죄가 간영해질 것입니다. 어두워질 것이에요. 네? 어두워질 거예요. 네?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하는 것이. 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그 책 얼마 오래전에 여기 우리 피아노 원장님 계셔서 그분이 하실 말씀이 있어요. 여러 그냥 막 학생들이 와서 피아노 가르치기 그렇게 힘들어요. 어린아이들인데도 초등학생 막 가르치기.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요, 그렇게 아이들이 착하대요. 제가 우리 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착하대요.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바로 우리 교회니까. 근데 그분이요, 그렇게 교회 아이들은 그렇게 착하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 믿음 안에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 있으니. 여러분들 착하십니까? 우리 학생들 착하죠? 우리 학생들만큼 착한 학생들이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 영적 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예수님께 죽을 때요, 우리의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의 모든 혈통이 마음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옛사람은 죽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 믿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 새 생명을 얻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새로운 마음이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새로운 마음을 받았어요.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심장을 열었는데 거기에 마음이 있습니까? 심장이 있습니까? 심장이 있지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마음에 있는 이 혼의 영역인 것입니다. 이 몸의 어딘가에 마음이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이 육체는 그대로 있지만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실 때 마음까지 새롭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증거가 있냐고요? 증거가 있죠. 여러분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는데, 새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세요.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받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는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들 누굽니까? 학자들이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왠지 내가 새 힘을 얻게 되고 아픔이 사라지게 되고 절망일 때 용기를 갖게 되고 이 말씀으로 내가 이겨내는 거예요. 새 영 성령을 주시고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셔서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것은 전통을 지키고 장로들이 유전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손을 깨끗이 씻는다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주님이 새 마음을 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을 부어주시지 않고 새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소통할 수 있어요?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같은 피조물이 흙으로 만든 이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분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이 놀라운 특권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 누리는 놀라운 특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AI 시대에 테슬라 전기차를 타고 내가 더 좋은 우주 여행을 간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며칠 얼마나 행복하겠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마음의 이 절망감은 예수님 아니고는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채울 수가 없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새 마음을 얻어서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되고요. 그러나 그 새 마음이 여기서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세상에서 계속 더럽혀져요. 죄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를 범할 때, 마음에 죄가 찾아올 때, 내 마음에 정말 그 음란의 생각이 찾아오고 미움의 살인의 생각이 찾아오고 탐욕이 찾아오고 내가 거짓 입술이 유혹이 찾아올 때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서 깨끗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를 클린한다, 깨끗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 언제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confess, 자백,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보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하는 그 죄까지도 깨끗게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게 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정해지면 그들이 목욕을 하거나 정결하는 기간이 거치거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다시 깨끗해지면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가족으로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어요. 부정해지면 진 밖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내가 영적으로 더러워지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세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은 느껴지지 않는 것은 내 마음에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내가 죄가 아직 회개되지 않고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회개가 안 일어났을 때, 내가 죄를 사랑하거나 정말 내가 죄 가운데 있거나 내가 어두운 곳에서 죄와 동행하거나 했을 때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죄를 미워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데, 회개케 하시는 분이요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내가 주님께 나와서 깨닫게 하시는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요.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죄 없다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돼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의식주의에 내 자신을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의식주의에 빠져버리면요, 내가 예배면 다 전부가 해결된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함부로 세상 사람처럼 함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탐욕으로 살아가고 음란하게 살아가고, 그러면서 주일날은 또 옷 차려입고 화장하고 머리 무스 딱 바르고, 물론 저도 무스 바르고 왔지만 성경책 들고 딱 와서 설교 왜 이렇게 안 끝나지? 주여, 이것이 오늘날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사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과 주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경건의 능력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원하고,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초청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